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핵심은 사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사사들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기억을 많이 하시는지, 또 내가 어떤 사사가 좀 마음에 드는지, 누가 좀 멋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사들 가운데 굳이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드온이죠. 일단 기드온이죠. 다른 거 다 빼고 기드온을 가장 먼저 뽑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삼손 정도. 그리고 3명 정도, 한 명 더 꼽으라. 그럼 누구 꼽습니까? 드보라. 요 정도죠. 그럼 왜 우리는 기드온, 삼손, 드보라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사사들 말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온니엘 그러면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밋밋한 느낌 안 드십니까? 사사의 어떤 첫 번째 사사이고 제일 처음 등장한 사사인데 뭔가 멋있는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온니엘의 특징이 뭡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특징은 뭡니까? 뒤에 나와 있는 에훗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어요? 왼손잡이, 삼갈, 소모는 막대기, 기드온, 약하고 연약하고 다 뭔가 이유가 있죠. 뭐가 수식어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온니엘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 놔두시고 그냥 애가 떠들어도 괜찮고 돌아다녀도 괜찮으니까요. 아이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온니엘은 아무런 표현도 없고 너무 밋밋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온니엘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모범이 되고 훌륭한 사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온니엘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온니엘이 온전한 삶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온전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뭘 보고 온니엘은 온전한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사의 이야기를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삶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적에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두 가지냐고 할 적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게 첫 번째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나와 있는 사사 온니엘이지만은 온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했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앞에 뭐가 있죠?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 눈앞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거죠. 보통 다른 사람을 험담할 적에는 어디서 험담합니까? 뒤에서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나의 욕을 하는 겁니다. 내 흉을 보고. 여러분, 뭐가 좀 낫습니까? 뒤에서 나를 흉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내 앞에서 대놓고 흉보는 것과, 여러분 뭐가 좀 기분이 더 나쁩니까? 앞에서 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뒤에서 하는 게 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악을 행했는가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놓고 그냥 아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잊어버림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들, 잊어버리는 행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악이고 그들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이스라엘에게 막 화를 확 이렇게 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는가라고 할 적에 여호수아가 이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진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쏟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라고 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습니다.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구산 리사다임. 여기서 약간 에돔의 왕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은 구산입니다. 구산. 이름이 구산이고 뒤에 리사다임은 호입니다. 호. 별명이죠. 이 별명에 뜻은 뭐냐면 두 배나 악한 왕 이겁니다. 남들보다 훨씬 악당, 두 배나 악당인 구산 이겁니다. 이 왕의 이름이 특징이 뭐라고요? 두 배나 악한 왕인 겁니다. 그럼 두 배나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파셨다. 이스라엘 파셨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두 배나 악당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악당, 악한 자, 두 배나 악한 사람 앞에서 그를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까? 악당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 악당을 섬기게 되자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겠죠. 그 고통과 고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파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이 과정 가운데 온니엘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악만 행했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노하시고 파시고 구원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원하실 거면은 그냥 구원해 주시지 굳이 진노하셨다 얘기하고 파시고 또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얘기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럼 버리시지 않을 거면은 그냥 계속 버리지 마시지 뭘 파셨다가 또 돌아오게 하시고 왜 왔다 갔다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게 되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뭘 시험하는 겁니까?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이 전쟁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어디에 살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 어떻게 보면 가나안 2세대, 3세대들이 그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가치에 동조하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남겨두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 한번 혼나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은 뭘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그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건지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괴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도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파심과 부르짖음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다고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온니엘은 갑자기 아무 곳에도 없다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하나님이 너 나와, 이래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온니엘은 어디서 나오는가?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누가 올라갈 것이냐? 그때 누가 올라갑니까? 온니엘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일들을 이미 앞에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용사이기도 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용사가 맞지,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온니엘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온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맹함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절에 보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온니엘은 힘과 능력도 있고 뭐 용맹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죽습니다. 그가 죽게 되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평화는 온니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라고 했을 적에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드보라, 삼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두고 열광하는데 온니엘 그러면 뭔가 밋밋하고 좀 그다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의지, 사람의 지혜 여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인 겁니다. 진정한 사사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멋지게 싸우면서 이겼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온전한 사사인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보면은 그냥 세웠다, 여호와 영이 임했다, 그냥 싸웠다, 이겼다, 평안했다, 죽었다,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인 겁니다. 이것이 온니엘의 온전한 사사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삼손, 기드온 어떻습니까? 다 스토리가 있죠.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낸 자인 겁니다.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도 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러면 나가 싸우면 되는데 기드온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양털과 주변에 적고 안 적고 이거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입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서원을 해서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입다가 그런 겁니다. 삼손도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인지 행동인지 모를 만한,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사들 가운데 온니엘만큼은 스토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멋진 이야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낸 자이기 때문에 온니엘로 하여금 온전한 사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온니엘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온전함도 여기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거를 온전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나도 좀 기드온처럼 멋진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삼손처럼 이런 특이한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온전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온니엘의 온전함이 여기에 있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함은 여기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데 있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쟤는 왜 목사가 됐지? 라고 생각되어지고 되셔야 되는데, 그런 저 사람이 왜 목사가 되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게 저의 온전함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왜 주님이 나를 이런 사역에 부르셨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온전함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돌 감사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설교를 좀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이게 문이 안 닫혀가지고 막 이쪽에서 뷔페에 사람들은 막 밥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막 찬송 불러야 되고 뭔가 좀 이게 어수선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냐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사로부터 어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도 저의 남을 인하여 기뻐하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당연히 부모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했죠. 그런데 왜 기뻐했는가? 기쁨의 이유를 설명할 적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요한인 겁니다. 그런 부름에 그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요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하겠다.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큰 자입니다. 큰 자. 세례 요한은 큰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자가 누구 앞에서 큰 자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겁니다. 그럼 그분 앞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런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온니엘 보십시오. 기드온, 삼손 비교해볼 적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우러러보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온전함을 꿈꾸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의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것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함을 추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모든 삶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온전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함이 되신 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흥하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온전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또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고